좋습니다. 새벽에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성도님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 통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우리 신부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또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브로셔하고 집회 안내에 대한 이렇게 이제 막 스티커, 특히 장로님들, 뭐 순장님들 해가지고 사모한다는 스티커를 막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마음은 엄청나게 분주해지는데 생각만큼 막 그렇게 집중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뭘 느꼈냐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집회를 사모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 걸 쭉 봤더니 이제 코로나 끝나고 3년 만에 그리고 벌써 올해가 17년째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 저 옆에서 늘 뵙지만 한결같은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 신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실, 진실.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설교를 하는 것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설교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목사님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제가 이렇게 어디 집회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이 교회 초청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 기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물론 어떻든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단에서 말씀 전한다는 것이 한편으로 아주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닮아서 제자 돼서 소망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71년 됐어요. 부산에 저희 이제 최초의 침례 교회거든요. 부산 경남에. 그런데 한 8년 동안 준비를 해서 코로나 기간에 지난 6월달에 리모델링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목사에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회를 딱 왔더니 신부산 교회처럼 하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산 교회가 새로워지면 신부산 교회잖아요. 여기서 제가 웃음이라고 써놨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인자하신 분, 선하신 분, 좋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맛보고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해요. 근데 만두는 그 지역마다 좀 음식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저는 김치만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런 맛이야 라고 하는 것과 직접 먹어보는 건 다른 것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경험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여러분이 집회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 특별 2주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시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양은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름을 바른대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름을 머리에다 왜 바르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는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양들이 서로 충돌할 때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양들이 고집 센 양들이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서로 마음 상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대개 20m, 30m 서로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 머리를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양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뭐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어떤 이해관계가 생긴다든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제대로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부산교회 온 지는 26년 됐습니다. 부목사로 6년 있다가 담임이 됐는데요 20년째 담임을 하고 있어요. 저에게 가장 장점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건강해 계시고요 저도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얼굴 한번 붉히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따뜻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를 알고 목사님 부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보면 항상 제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저희 아버님을 보면 한 가지는 정직한 분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중재자의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던 어떤 모임에 가보면 항상 하나로 묶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아버님이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버님의 DNA가 조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저희 아버님의 모습, 저의 목회 현장만의 모습이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의 담을 우리 주님이 헐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화목의 대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디 가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감으로써 화목해야 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하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면 절대 부산교회 교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의 뜻은요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2주간에 걸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책이라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나누는데 여기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는 말은 뭘까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원수였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 내가 얼마나 충성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은혜의 뜻은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은혜의 정반대,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행위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되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모르고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가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만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굳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윤리, 도덕, 그런 기준들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 의, 내 행동이 기준이 될 때에 화평함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그 깊은 뿌리에 뭐가 있냐면 내 의가 있다는 거죠. 내 의.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주든 무엇을 해주지 않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은혜 주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무엇인들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치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죠. 자존감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왜요? 나는 세리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토색불이 죄악도 일삼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예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마침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렇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나요? 근데 집에 있는 맏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집에 있는 나에게는 잔치도 안 베풀어 주면서 저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아들의 문제는 뭔가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저 동생에게 저렇게 잘해주냐라고 하는 비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큰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면서 주변 성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새벽에 와서 밥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어디서요? 한 발자국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 쏟아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부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아마 금요 철야 기도였던 것 같아요. 다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막 전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중진들이, 또 우리로 말하면 뭐 구역장들, 뭐 순장들이 이제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목사님 나만 이렇게 막 부르짖고 깨어 있는 것 같고 다 졸고 있으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투덜거리려면 그냥 자라. 너 투덜거리려면 그냥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목사님들은 이렇게 집회를 딱 해놓고 나서 온 사람보다는요 안 온 사람을 헤아립니다. 근데 우리 조정희 목사님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누가 안 하는지 헤아리기가 어려워. 너무 많이 오셔서. 저도 이렇게 뭐 5천원 만에 이렇게 새벽에 와서 인도하지만 이렇게 새벽 강단을 꽉 채워온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축복된 교회,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뭔가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무엇이니라? 예수니라. 여러분 영어로 I am the worst라고 쓰여 있죠. 제가 영어를 잘 알아서 쓴 건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또 사도보다 작은 자라 했다가 성도보다 작은 자라 했다가 결국에는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왜 썼냐면 거기에 I am the worst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주 죄인 중에도 아주 괴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할 때 예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 am,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I am the worst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목사를 한 20년, 담임 목사 20년 하면 제가 많이 성숙된 줄 알았어요. 근데요 별것도 아닌 일에 삐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아내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묻지 마라. 예.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도 뭐예요? 인간의 냄새가 나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살아보라고, 살아보라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야, 나도 저 나이쯤 되면 저런 멋있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 내면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곳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자기의, 자기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대하라.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다른 사도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증거하며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만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그러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은혜라는 말과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을 봤습니다. 제가 참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은혜를 능력 주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분의 해석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 여기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무엇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약할 때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약할 때 어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부족해요. 우리는 원래부터 부족해요. 제가 부목사로서 담임이 됐을 때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예? 침례교회 모교회인 교회에서 담임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전혀 기획에도 없다가 제가 39살에 담임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난가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은 경험했지만 순간순간 부족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난 너무 부족한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너 부족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안 부족한가요? 이렇게 은혜 자리에 왔을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은데 문을 나가는 순간 두려움을 다시 쌓아안고 돌아가지 않나요?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뭐라고요? 능력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하다는 건 뭐예요?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신자들이 나오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셨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까? 이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죠.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면 힘에 지나도록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자기들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나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함, 무력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그분 안에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작정도 하지 않고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과 함께 우리 함께 그냥 마음을 모아서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뭐 알다시피 비대면이니까 잘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작년 성탄절 바로 전날 어떤 목사님이 헌금함을 원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 두 개를. 궁금하시면 저희 교회 오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헌금, 이 밑에 있는 이 단만한 헌금함이 두 개예요. 원목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뇌출혈이 왔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다 나와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 다니기 전에 대학교 때 목공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길래 이제 은퇴도 하고 70이 되셨으니까, 넘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목공을 하면서 뭐 여생을 좀 보내시겠다는 거, 복음도 전하고. 그 제가 그랬죠.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함 좀 만들어 주세요. 그때 이분이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돈을 들려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줬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함을 만들어 달라는 순간
내가 교회 문을 나오는데 너 나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헌금함을 할 때 또 한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현진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60 정도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목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분을 스승님으로 삼아서 그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게 헌금함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재료값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리모델링 끝나면 밥을 사드리겠다고. 그게 언제냐면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밥을 사드리러 갔어요. 근데 제가 밥을 사드리는데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2달 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왼쪽 손 요 4마디, 엄지를 뺀 4마디를 전기톱에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mm 정도 남고 이 손톱 이 위에 4마디하고 해서 이 4손가락이 전기톱에 이게 이제 거의 다 잘려나가기 직전 정도로 쓸려버린 거죠. 그래서 6시간 동안을 이분이 수술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밥을 사주러 가긴 가지만. 그게 2달 전의 일이고. 이제 그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시간 수술을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대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 6시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깼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근데 바로 자기 뒤통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기도해, 기도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자기는 헛소리를 들은 줄 알고, 자기 평생에 처음 들은 소리니까 병실에 있는 사람 누가 나한테 말한 줄 알고 쭉 둘러봤더니 여러분 새벽 6시에 다 자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분이 20대에 교회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기가 도맡아서 공사를 한 거야. 근데 교회에서 돈을 안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꼭 교회 공사하고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 떠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통증도 먹기 시작하고 이분이 한 달 만에 손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고 나가서 이제 또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은 이제 손이 시린 거예요. 그 수술한 부위가.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 못 쐬는 거죠. 장갑 계속 끼고 있어야 돼. 운전할 때도 힘들고. 너무 좀 손이 시리고 힘드니까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시 뒤통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기도해, 기도해. 그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한 5분밖에 기도 안 했대요. 하나님 좀 이거 손 시린 거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전기가 통하듯이 통하더니만 손가락이 시린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손가락 시린 게 싹 사라졌어요. 남의 얘기라도 아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들도 많아. 가족들이 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예수 예자도 끊이지 말라고 하다가 이분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5주 전부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모이면 정치 이야기, 늘 정치 뉴스만 보다가 이분이 요즘에는 매일 성경을 보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2장. 그분 일터인데요. 제일 끝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현진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다음 사진. 여기 좀 더 한번 클로즈업 해보실래요? 손 있는 부분. 혹시 할 수 있나요? 요 손 있죠, 손. 요 손을 왜 잡았겠어요? 요 분이 왼손이 그 수술한 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가지고 온 거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내일 삶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지 않지? 여러분 실망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이현진 대표 주변의 가족들은 40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주제처럼 지금도 잘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서 화평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한번 눈을 감고 손을 적당하게 들겠습니다. 아주 높이 안 드셔도 되고요.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섬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이 도리어 내 의가 되어서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화평한 자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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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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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메마른 땅이 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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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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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능력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이 아침에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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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보내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는 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고 내 것을 주장하다가 화평을 깨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하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자 없게 하시고 내 의를 주장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 받게 하는 복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 또 그 가족들,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수술하시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있고 오늘도 수술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분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분들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나라 위하여 공부하고 일하고 잘 준비하여 주님의 때에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